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이런 사소한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 물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혹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누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로 분쟁하며 싸우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뭐 엘리야라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보다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는 것이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그 칭찬하시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혜로운 대답, 영적인 대답,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분명하고 꼭 명확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것을 예수님은 혈육이 아닌, 혈육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신다는 그 말씀과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사실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하고 또한 이 정도의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좋음과 강함을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얻거나 아니면 너에 의해서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또한 아버지께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두 가지의 그룹이 나눠져 있었죠. 한 그룹은 믿음이 강한 자처럼 보이고 한 그룹은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약함을 오히려 감싸주거나 아니면 보호해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믿음의 강한 자들은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의 강한 자들을 보며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로마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과 15장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 믿음이 있는 자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모습은 첫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에 그 헬라어는 바스타조인데요. 이 바스타조가 쓰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십자가를 담당하며 너의 죄를 담당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강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교만하거나 아니면 또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강한 그 모습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로 약한 자의 약점과 잘못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있고 혹은 또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과 덕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혹은 또 서로의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그를 용서해 주고 또한 그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가 또한 그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있는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강한 자의 바로 해야 할 첫 번째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대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강함을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헌신과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말하거나 혹은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며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저주라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복이 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면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안에 그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고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나타나는 모습 혹은 또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현상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마음을 다할 때 놀라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들은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며 또한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담대하고 혹은 또 믿음이 강해져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더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강한 자의 사명이며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교하여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또한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